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 4분의 1이 지나가는 거죠.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벌써 이제 2020년도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돌아보면서 아쉽고 후회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시간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근데 너무 과거에 이렇게,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후회에 매몰되기보다 미래에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한 질문인데요. 당연한 질문 제가 또 드리려고 합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세상 믿을 거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또 약간 좀 정리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과거에 믿었던 그리스도인,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 지금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이 시대에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한 질문 같은데 결코 당연한 질문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질문들,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질문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한 번에 해결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계속 깊이를 더해 가면서 대답하셔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닌다고 불행해지거나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닌다고
뭐 비양심적이거나 뭐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냐라는 질문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그 어떤 질문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는 거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면요, 더 이상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삶이 형식화되고 계속 피상적으로 바뀌어갑니다. 내 안에 신앙의 생명력이 있으려면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생명과 내 모든 존재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의미거든요.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나의 목숨과도 같은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잘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이 드린 질문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별 필요가 없는 질문이잖아요. 안 믿으면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게 옳은 일이지? 왜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게 가장 옳은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생명이십니다. 제 진리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왜 맞냐는 거죠. 왜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 분으로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걸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생명과도 같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복음이 온 누리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믿으면 그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면.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하고 그런 깊이 있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되면 우격다짐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좀 배척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좀 낮게 대합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부족한 것들, 그런 마음의 태도로 우격다짐 복음을 전해. 하나님도 안 믿는 너네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되게 막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거죠. 근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게 되면 독선적인 광신도의 모습들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초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생기거든요. 생깁니다. 초대교회 생기는데 처음에는 그냥 예수가 당연히 진리고 복음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다가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니네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예수가 진짜 있었냐? 진짜 부활했냐?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복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리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단 논쟁. 예수가 왔는데 그래, 나에서 오는 건 알겠다. 그러면 진짜 육체로 부활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영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한 거지 육체가 부활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활이라는 게 니네들이 신령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그걸 자꾸 부활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계속 공격이 들어오죠. 그거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메시지로 만들어낸 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런 가운데 영광을 받아서 그런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그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복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자기가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첫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양의 문.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는요. 1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또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선한 목자. 이 두 가지예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생뚱맞게 툭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은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되게 순하고요. 예,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양이면 양의 문을 통해서 목자에게 갑니다. 양의 문을 통과해야 목자를 만날 수 있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담을 뛰어서 뭐 하려고? 양을 도둑질하려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서 양을 도둑질하려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는 목자라고 하는데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양을 도둑질하는 어떤 목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꾼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양이 아니고 다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양들이 있고 많은 목자들이 있겠죠.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이해하려면 이 전후 맥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했는지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앞장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치유 사건이 있어요.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눈먼 자,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맹인을 고칩니다. 맹인을 고친 것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공교롭게 맹인을 고친 날이 언제입니까? 9장 보시면 안식일날 고쳐요. 안식일날. 공교롭게 안식일날 고치십니다. 평일날 고치면 분쟁이 안 일어나는데 꼭 안식일에 고쳐서 꼭 이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잖아요.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왜 안식일날 고치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이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날 자꾸 사람 고쳐서 분란을 일으키냐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주님께. 그냥 안식일날 고치신 건 아니시겠죠. 분명히 뜻이 있으시겠죠. 예.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것도 진리 논쟁이라고 해요. 이 안식일날 고친 거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막 싸워요. 누가 진리인지, 누가 맞는 것인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침받은 이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협박해요, 그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려고. 주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들을 포섭합니다. 왜? 그들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 그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지키는 게 중요하지 뭔가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왜 예수님이 고쳤는지를 그 의미를 헤아리기보다 그냥 안식일 어긴 거가 그들에겐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인 맹인이라고. 근데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엄청나죠. 왜 우리가 맹인이냐고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 말씀. 그렇게 분노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들이 모른다고 하면 차라리 죄가 없는데 눈 뜨고도 모른다고 하니까 넌 정말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내가 왜 고쳤는지, 안식일에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말만 본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눈이 다 감겨서 못 보고 있지 않냐. 너네 영적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끝나고 19절에 읽진 않았는데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또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 사이에서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님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어떤 분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헛소리를 자꾸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기적과 치유를 베푸는 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정말 당신 그리스도 맞냐고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대놓고. 정말 여러분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되게 길게 이야기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답을 하진 않으세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와 하나냐는 거예요. 돌로 치러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으로. 여러분 근데 이 행위가요. 여러분을 보실 때는 아 정말 무지하구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상황에서는요. 그런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안식일도 안 지켜. 자기 하나님과 하나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인 거예요. 예. 신성모독인 거죠.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 당시를 좀 이게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예수를 어떻게 여겼을까? 특히나 기존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요. 이단 중에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그런 믿음 하에서 세워진 초대교회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거웠을지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라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자꾸 싸우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누구냐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면서. 그래도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비유로 말씀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다고 꼭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진짜 목자고 누가 가짜인지를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딱 가르는 본질이거든요. 예. 진짜 선한 목자와 가짜 사꾼 목자를 구별하는 기준이죠. 예.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사이비 집단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 보게 되면, 말로는 그들이 교주라고 하고, 리더라고 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다 빼앗고 있잖아요. 다 빼앗고 있잖아요. 도둑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둑은요,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건 목자들이 그러겠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기보다 나의 어떤 이 성공과 야망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자. 겉으로는 잘 몰라요. 와, 겉으로 딱 봤을 때 도둑이다, 강도다, 살인이다 하면 누가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꾸미기 때문에 잘 몰라요. 도둑이 자기가 도둑이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몰래 도둑질하지. 그래도 작은 도둑은 좀 표가 나는데요. 큰 도둑 있죠. 큰 도둑은요, 정말 은밀하고 정말 치밀합니다. 크게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깜빡 속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게 사기친 게 아니라 대범하게 뭐 나라의 뭐 기관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머리가 비범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럴싸해야 돼요. 믿을만 해야 돼요. 웬만하면 눈치를 채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요, 정말 종교적으로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도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오랜 동안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지켜온 신앙의 전통들이 있어요. 막강해요. 그래서 이 권세가요. 그들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할 때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 지키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뭐가 틀린 말이에요? 명확히 틀린 말 하거나 또 무슨 말을 할 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이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을 행한다는 이 우월감,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게 거리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고개 뻣뻣이 들면서 인사받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당당하게 다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맹인을 고쳤습니다. 눈먼자를. 근데 하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만 고치지 않았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안식일 날 고치니까 바리새인하고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병자를 고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식일날 고치냐는 거예요. 자꾸 신경 쓰이게.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피해서 좀 그걸 좀 잘 지키면서 고치면 누가 뭐라 하겠냐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겠죠. 근데 안식일날 고치는 걸 한번 허용하게 되면 예외가 생기게 되고, 그러지 않으려고 단호하게 했겠죠.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도둑이라고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겉으로는 세련되어 있지만 도둑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이면에는요, 신앙의 의미와 생명을 다 파괴하는 일이 자꾸 되기 때문에, 당장 생명이 죽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왜 지키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자꾸만 율법 조문에 사람들을 얽매고 가두고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깨시려고 자꾸 안식일날 고치시는 거예요. 예. 몰라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분란을 분쟁을 통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정한 정신인지를 말씀하려고 자꾸 그때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4월 16일 이제 8주년이 되어 가거든요. 8주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가 그런 사고를 겪었는데 안전한 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TV 뉴스에 보면요. 계속해서요. 여러분이 좀 관심이 덜할 수 있겠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요. 목숨을 잃고 크게 다칩니다. 예. 안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비용을 아끼고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떠맡기고 환경도 되게 열악하게 해서 그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과연 이게 생명을 존중받는 우리가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계속 외치잖아요. 인권, 자유, 복지, 사회 통합, 안전한 대한민국 다 공허한 울림처럼 자꾸 들려요. 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우리 이 사회는요, 이 안전한 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인권의 선두에 서야 되는데 한국교회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 밑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오히려 세상에 밟히고 지탄받고 혐오 집단이 돼버렸잖아요. 한국교회가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를 찾아야 하냐고 질문 드린 게 그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정작 그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형식에 매여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세련되고 논리적이잖아요. 그 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 그리고 이렇게 온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양의 문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은 양의 문을 통과해야 선한 목자로부터 꼴을 먹게 되고 삶의 생명을 유지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를 만나게 되면 겉으로는 목자냐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모든 걸 빼앗기고 생명을 오히려 파괴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도둑질을 당하는 거죠. 사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진짜 우리 삶에서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도 여러분 생명에 대해 다시 생각 안 하시죠? 생명이 정말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근데 말씀에 생명의 정의가 있어요.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목숨이 붙어있으면 이게 생명입니까? 좀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생명이 잘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게 훨씬 더 생명이 좋고 병들어 있는 것보다 건강한 게 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 만족감도 높아지면서 내가 생명을 잘 누리는 것 같잖아요.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이해하니까 자꾸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고 더 건강하려고 하잖아요. 다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추구하는 목적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돈을 좀 더 잘 벌면 좀 더 내가 더 평안하게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내가 더 강건하고 건강하면 내가 더 생명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시대가 그걸 자꾸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로 막강하잖아요. 그 영향력이. 세상이 거기가 정말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보다 귀한 게 없다. 그게 너무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막강하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완벽히 자유롭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더 튼튼하게 건강하고 더 많은 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명예를 누린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난 모든 걸 다 이뤘다. 이렇게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만족 못합니다. 그걸 잃으면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예. 왜? 거기에는 참 만족과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진 않아요. 좀 더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좀 더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느끼거나 생명의 평안을 느끼진 않습니다. 거기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평생을 여기에 헌신해서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게 생명이 아니라고. 그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생명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생명이 어떻게 여러분께 주어진 겁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예. 이걸 좀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실 때 생명이 어디서 왔고 생명을 어떻게 누려야 우리가 풍족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생명의 본질을 좀 더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래야 내 신앙과 삶이 더 견고한 토대 위에 설 수 있어요. 예. 생명은 그래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내 생명이 내 것 같지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내 생명이니까 내 것이다. 내 생명을 내가 완성하려고 무던 예를 쓰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늘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입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렇게 마시면서 잘 살아갈까? 거기 온통 에너지를 씁니다. 그게 잘 사는 것 같고 그게 생명인 것 같으니까 온통 그런 마음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토록 노력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죽어요. 생명의 참 가치를 깨닫고 참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늘 부족하네, 늘 아쉽네 하다가 죽어요. 내 인생의 평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내가 인생을 잘 이루었다라는 것들이 그 평가의 기준이 제가 말했던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살아오면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고 내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는가입니다. 거기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우리가 생명을 잘 받고 생명을 잘 유지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삶의 관점이 바뀌어요. 예.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명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물질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런 생명의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물질적 세계관에 꼭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이다? 되게 공허하게 들려요. 되게 수상적이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이 세상을 생명으로 보게 되고 그 생명 속에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참 만족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테나가, 영적인 촉수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늘 보셔야 합니다. 내 우선순위, 내 관심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는지,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삶이 되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잖아요. 예를 들면 밖에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너무 맑고 너무 좋은 날씨인데 당장 그 1시간 후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험. 예, 마치 똑같아요. 여러분이 우선순위와 삶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으려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그 은혜를 계속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온전히 평안하게 유지되고 그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영혼의 생명의 꼴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의 문이 되셔서 양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꼴을 먹여주시잖아요. 그분과 관계를 잘 맺고 있게 되면.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몇 월 며칠 날 누구 부모 밑에서?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요, 정말 힘만 들고 자꾸 삶이 공허해져요. 왜? 내 힘대로, 내 의지와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잖아요. 돌발 변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깨지고 막 당혹스럽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생에 내 힘이 들어가고 힘을 쓰면 쓸수록 말씀에 비춰보면 생명으로 자꾸 벌어져요. 예. 그런 거일수록 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아둥바둥 내가 다 이루겠다? 내가 모든 변수를 제거하고 내가 완벽하게 이 내 것을 해내겠다? 정말 어리석은 거고 교만한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명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아, 내가 주어진 오늘 시간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지, 결과를 보고 막 내가 막 실망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를 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 이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은 시작이 됩니다. 확장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주어진 삶도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하루 24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누구도 믿을 사람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야 돼 라는 사람과 어떻게 삶이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진정한 표정을 보게 되면 되게 고요하고 평안하고 밝잖아요. 뭔가 있어요. 영적인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편안함이 있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요, 생물학적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더 근원적인 생명, 죽음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근원적인 생명이 예수의 부활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의 부활에서. 자, 저번 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은 단지 육체의 회복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 신령한 몸이라는 의미는 더 큰 생명, 더 강한 생명으로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적으로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질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하는 거죠.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더 긍휼함을 갖게 되고 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생명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셔야 되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고백이에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늘 경험하는 게 너무 아쉽고 부족하고 불안한 것들이잖아요. 왜? 거기에 생명의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늘 그것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완벽한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거기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유명한 고백.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평안할 때 이게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이 뒷짐지면서 휘파람 불면서 부는 고백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쫓아오는 그 사울의 위협,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했던 고백이에요. 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주신 고백이잖아요. 이런 풍성한 생명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깊이 온전하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놀랍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더 깊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풍성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나뿐만 아니라 이 행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또 함께하면서 더 풍성히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또 복되다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이 가능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계심을 늘 깨닫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